이제 주기도문을 그동안에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로써 주기도문을 마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첫째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그래서 이름, 나라, 뜻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양식과 죄와 시험과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과 악에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이런 모든 기도의 내용을 다 마치고 어떤 송영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사본 중에서 어떤 사본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가로에다가 이렇게 딱 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나면은 이런 뒤에 있는 부분을 송영처럼 또는 후렴처럼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성경에는 대개라는 말이 없지만은 찬송가에는 대개라는 말이 있고, 주기도문 송에서도 보면은 대개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대개에서 영덕에서 나는 대개가 아니고 대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개라는 말이 큰 데에 덮을 게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한글로 말하면은 대체로, 원칙적으로, 그래서 품사로는 부사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쭉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대개, 대체적으로, 원칙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근데 원문에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되어 있냐면 호티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호티라는 단어는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대개라는 말은 부사지만은 원래 원문에는 접속사입니다. 이게 접속사. 접속사 중에서 종속 접속사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도한 것은 왜냐하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라는 말은 사실적으로는 조금 뜻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품사적으로도 그렇고 의미적으로도 조금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또 대개라는 말이 빠져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호티라는 접속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종속 접속사, 호티. 그래서 번역한다면 왜냐하면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이 나라라는 말은 왕국 또는 왕권 또는 통치, 어떤 나라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 왕의 통치 또는 왕권을 말할 때도 바실레이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나라를 말할 때도 바실레이지만은 그 통치하는 영역, 통치하는 힘, 이것도 바실레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하면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신데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모든 세계가 뭐냐면 통치 영역. 그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통치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또는 공중이라는 사탄의 세계,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땅, 그리고 땅 아래인 바로 음부의 세계, 지옥의 세계 또는 사탄의 세계, 이 세계, 사망의 세계까지 이 모든 세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그런 모든 곳의 통치의 영역,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는 거죠. 하늘에 가도 땅에 가도 저 바닷속에 가도 그분은 온 이 세계를 다 통치하시는, 영의 세계와 이 물질 세계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한 240여 개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세계에 왕들이 있죠. 또 뭐 시장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바로 이 모든 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세계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주의 세계, 태양계를 비롯한 모든 태양계의 세계, 이 세계도 하나님이 그 세계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은하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한계가 있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한 별이 한 2,000개에서 2,500개 이렇게 되고 만원경으로 보면 한 5,000개 뭐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이 은하계에 있는 이 은하계 그리고 우주 속에 있는 이 별들을 우리가 다 셀 수가 없답니다. 지금도 과학자들이 이걸 다 셀 수가 없고 대체적으로는 약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수 없는 그 별들의 세계, 우주의 세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죠. 우리가 기껏 지금 해서 갈 수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태양계를 돌고 있는 한 10개 정도에 있는 곳에 조금 가까운데 좀 가보는 것이지, 그 외에는 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도 없고 관측할 수도 없는 그런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세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실제적인 이런 천지 만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의 세계, 보좌에서 하나님은 앉고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제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거예요. 여기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표현으로 말한다면 지성소예요.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의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마당에서의 거룩, 번제단에서의 거룩, 그리고 성소에서의 거룩, 그리고 지성소에서 거룩.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은 대제사장이 되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늘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천사들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귀향에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꾸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게 해달라. 그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있는 그런 꿈을 좀 꾸게 해달라. 네,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더 가까이 하나님의 보좌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있는데 보좌에 가까이 갈수록 큰 영광이 큰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멀어질수록 영광이 적은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보좌의 세계, 이 보좌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의 세계를 다 통치하시고 이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죠. 땅 아래에 있는 이 지옥의 세계, 음부의 세계까지도 전체가 다 다스립니다. 나라라고 했을 때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그 주기도문을 하느냐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전체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 이사야서 66장 1절 같이 한번 읽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은 하나님이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통치 영역 속에 이 모든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시다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그 내용들을 다 이루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이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요 주 중의 중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0장 17절도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존재들은 전부 다 피조물이죠. 그래서 그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서 신이요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냐?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권세가 그랬어요. 권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권세가 영원히 있다. 그랬을 때 이 권세라는 말은 원문에 디나미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나미스라는 말은 권세라는 말보다는 힘, 능력을 말해요.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엑수시아라고 하는 권세는 뭐 장관으로 또는 대통령으로 임명되어져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 이걸 뭐라냐? 권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권세를 통해서 나오는 힘,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로 디나미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디나미스라는 말은 지금 우리 성경에는 권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나라와 능력과 뭐 이렇게 원래는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권능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권세라는 말하고는 조금 권세라는 단어가 다 따로 있어요. 권세라는 원래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을 권세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권세와 능력하고는 좀 달라요. 물론 권세를 가지면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있으면 또 권세도 있어요. 좀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이런 기도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다 성취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이런 얘기고, 여기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은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성취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거는 뭐 들어주실 수 있을까, 들어주시지 못할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후렴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요,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는 분이시다. 얼마든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드나미스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드나미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으시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 다른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했다. 그러니까는 원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빵을 만들려면, 여기선 지금 떡이지만은 원래는 빵이잖아요. 빵을 만들려면 씨를 심어서 농사를 지어서 방앗간에서 밀을 찧어서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빵을 만들거나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과정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싹 단축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싹 생략해서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 말씀 한마디로 그런 디나미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죠. 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떡이 오려면, 빵이 생기려면 이거를 심어서 농사를 지어서 빻아서 방앗간에서 돌려서 그래야 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거제고 과정도 되고 비용도 들어가야 되나. 그러나 그거를 다 초월할 수 있는 분이다. 다 초월할 수 있는 뭘 가지고 계시느냐? 디나미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응답될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네, 군대 귀신 들린 자,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감히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막 그걸 다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어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이 귀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귀신 들린 자, 이것도 하나님이 제어하실 수 있다. 네. 육적인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사탄의 세계도 제압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하시는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세 번째는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과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제자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에
예수께서 깨어나셨어요. 그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어쩌면 그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바람도 잠잠하게 하고 폭풍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자연계에 일어나는 것들도 그분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그런 디나미스를 가지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이런 디나미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입니다. 의사도 과학자도 또 뭐 여러 가지 능력자들도 죽음 앞에서는요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향해서 나와라, 나와라 라고 말하니까 뭐 그 떠났던 혼이 다시 들어오고, 그가 다시 살아나고, 그 뭐 썩었던 뼈가 썩었던 어떤 살이나 뼈들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고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말하면 오병이어의 역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군대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하면, 왜냐하면 호티, 왜냐하면 나라가 모든 통치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권세, 두나미스,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시고 그거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발동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광이 영원토록 있다 그랬어요.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라는 말입니다. 독사라는 말은 뭐냐면 존귀,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러운 분이시에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나라가 하나님께, 통치가 하나님께 있고 힘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영광, 그 모든 어떤 찬란함, 명예, 또 그런 어떤 존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거 조금 전에 봤던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세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의 세계에서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앉아 계시는데 그 모양이 다 벽옥,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그리고 무지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뭘로 나타났냐면 빛으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빛으로.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봤을 때 뭘로 봤습니까? 빛으로 보시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가 태양빛을 보면은 감히 이렇게 태양을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찬란한 그 최고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는 것은 바로 최고의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내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지고서 또 그들이 밤낮 뭐라고 그랬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는 천사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요,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세계에서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고 계셔요. 뭘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9절 말씀에 그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리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6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오고 보좌가 나오고 그 천사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세상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라든지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슨 기념관을 세운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을 기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 아까도 말했지만 저 우주에 저 은하계의 세계에 가면은 1000억 개, 4000개, 5000개가 여기 되는 5000억 개가 되는 네? 이 지구보다도 큰 그런 별들이 5000억 개가 되는 그런 은하수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세계가 어떻게 이 태양계만 해도 이 지구가 돌고 태양계를 돌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또 달이 또 지구 주위를 돌고 이런 모든 조화를 통해서 밤과 낮이 생기고 이 모든 세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주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어떠느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때요? 합당한 것입니다. 합당한 것.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5장 13절이 있습니다.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 돌릴지어다 하니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가지고 이제 작은 책을 받는 그런 역사죠. 그러고 나니까는 어떻겠습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죠. 모든 존재들이죠. 예? 이 존재들이 어떻게 됩니까?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들이
이 이제 임봉한 이 책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그 모든 존재들이 다 찬양을 하는 것이죠. 보좌에 있는 내 생물도 찬양을 하고 또 천사들도 찬양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거나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성장도 하고 무언가를 이루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에서요, 종교개혁을 하면서요 5대 강령이 있었어요. 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부패한 로마의 교회, 부패한 그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성경도 은혜도 믿음도 그리스도도 결국은 뭐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삶에 종국에 가서는 그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질문이 이렇게 됐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본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러는 이 자체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떠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감사를 누리고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도 같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되냐?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또 예배를 하는 것이고, 오늘 또 우리가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직 계신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분께 기도해서 또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한 번 더 냈습니다.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분의 통치는 하늘, 공중, 땅, 이 모든 세계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통치를 하고 계세요.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윷놀이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더라고. 윷놀이를 하는데 단체전으로 이렇게 하는데 참 나는 그런 걸 희한하게 이렇게 던지고 그러면 또 잡혀먹고 던지면 또 잡혀먹고 이래가지고 이게 통치가 안 돼,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꼴등을 했어요. 이제 단체전을 꼴등을 했는데 개인전을 하는데 그게 희한하대요. 개인전을 하는데 조금 전에는 나오지도 않았던 모가 딱 나오는 거야. 또 던지니까 윷이 나오는 거야. 또 던지니까 걸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방에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영균 목사님이 나는 나가지도 못했는데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은 상금을 타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금년에는 새 일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이래가지고 정말 새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윷놀이부터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해주셔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그 부분들도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이 섭리한다, 통치한다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오. 내 모든 오장육부를 보시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통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통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을 통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 월드 생명기존교회도 통치해 주시고, 또 행복한 교회도 통치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을 통치해 주셔서 그래서 나는 1등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뭐가 나오도록 금년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 이 영광이 원래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요, 로마의 황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는 모든 영광을 가진 존재. 근데 그런 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약한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요, 아무리 뛰어난 황제라고 해도, 뛰어난 아무리 지도자라고 해도요, 10년, 20년, 50년, 100년이면 쇠퇴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광이 영원토록 있다. 네? 나라와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능력과 그 힘과 그 영광이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고, 그 주기도문은 응답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디나미스,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감기, 질병, 코로나, 병마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며,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물질도 들어오게 하시고, 또 권능도 들어오게 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려면 이 빈자리가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메추라기를 보내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